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가나안 정탐에 따라 운명이 갈라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스라엘 1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거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1세대 이스라엘, 과연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에 비해서 많이 요약된 혹은 일부만 발췌된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과 관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못 들어가는 1세대 이스라엘이 강하게 충돌하는 내용은 이 신명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민중들이 돌로 이들을 쳐 죽이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고약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1세대의 그 가나안 진입 사건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이 정탐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모세를 반역하려고 했던 일, 또 이를 반박하고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한 일, 또 이 소동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임재하신 일, 또 그것을 막아서는 중보자 모세의 간구 등 이런 많은 일들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신명기에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결론으로 바로 넘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의 반응, 또 그에 따라서 일어난 가나안 진입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버리고 약하디 약한, 그리고 사리 분별 못하는 2세대를 가나안에 들여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1세대, 그들이 가졌을 법한 그 감정들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멘탈이 붕괴됐을 이스라엘 1세대에게 연속적인 말씀 폭탄이 쏟아집니다.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오늘 첫 절의 내용입니다.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 향하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떨어진 겁니다. 가나안에서 광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홍해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홍해로 향하는 길,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출발하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홍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홍해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기대 섞인 명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이 부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41절의 첫 문장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들이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라,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이스라엘이 이미 걷어차버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올라가 싸우라는 그 명령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가 없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명령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그 없어진 명령도 다시 끌어다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홍해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새 명령을 주었는데 자기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이 방향을 돌리라는 이 새 명령 말고 이전에 올라가 차지하라는 그 명령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비틀어서 죽을까 이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라. 광야로 들어가 홍해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꽂힌 나머지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모세는 왜 자기들처럼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향을 틀어야 할, 광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인데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그 가나안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1세대와 어쩌면 그렇게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게 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이 그 회개를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왜요? 설득하시는 거죠. 돌이키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뜻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고쳐줄게. 재차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나는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올라가면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개의 동사로 이스라엘의 행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열거해 보면 듣지 않았다, 배반했다, 부글부글 끓었다, 그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동사에 약간의 수식이 붙어 있는 건데요. 종합해 보면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에 배반했다, 너희는 부글부글 끓었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재차 그들의 그 오류, 말씀에 대한 해석 오류를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했다는데 왜 이러는 거죠?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음인 거죠. 가나안에 매몰돼서 오로지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막고 있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직진이에요. 오직 직진뿐입니다. 누구든 그것을 막고 나선다면 가차없이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돌로 쳐 죽이고, 모세 다른 지도자 세워서 반역하고, 하나님 쌩까면 그만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우상 숭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 41절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껍데기 회개와 그에 따른 말씀의 왜곡.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바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무기가 그들로 하여금 경솔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경솔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쉽다, 가볍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대반전이 일어난 터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올라가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들리지도 않을 만큼 겁에 질려서 장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밤새 통곡하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분기탱천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고 나서고 있단 말이죠. 전에 없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용기의 배경으로 회개, 이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고백이
없었던 용기와 배포를 가져온 걸까요?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왜곡,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런 무대뽀식 혁명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은 신앙,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모하고 엄청난 일을 인간이 벌일 수 있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행된 폭력과 학살, 악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대신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허리에 차인 그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죠. 없었던 용기가 바로 허리의 그 무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 이 무기만 있다면. 무기가 주는 힘입니다. 회개했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무기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였다면 하나님이 보였을 텐데 그게 아니니 무기만 보이는 거죠. 그 무기를 차고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거역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망하러 가는 거죠. 이제 그 망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호기 있게 가나안 산지로 이스라엘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처참히 무너뜨립니다. 마치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쫓아와 쳐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세일에서부터 호르마까지 짧지 않은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무기를 의지하고 올라갔지만 무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야지만 이기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자,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이스라엘이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돌아왔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었던 단어입니다. 방향을 돌리다, 제자리로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앞에서 이 파님, 얼굴,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을 회개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허리에 무기를 의지하고 올라가지 말라는 산지에 올라갔다가 맞아 죽은 그런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맞아 죽어야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 의지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다 놓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얻어맞아 거반 죽게 될 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야복강의 회개, 그 야곱의 회개 사건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급소, 생식기를 맞고 죽어야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기가 아닌 지팡이를 의지해야 새로운 세계,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처럼 급소를 맞고 회개에 이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와 여호와 얼굴 앞에서 통곡을 했는데 여호와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확증이라는 거죠. 문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라면 문맥상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유효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의 회개도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걸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일으킨 회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 마지막 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46절과 연결해서 봐야 45절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자, 이게 46절의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가데스 정착을 그 앞절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 거부 그것과 연결지어서 번역했습니다. 의역한 거죠. 여호와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통곡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로 너희는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런 문맥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원문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렬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은 해석자의 판단입니다.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번역자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원문의 그 취지대로 그리고 혹은 그러나로 읽고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 대한 저의 해석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렇지만 그들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습니다. 좀 해석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바램에 대한 거부라는 겁니다.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그 가나안에 대한
고집을 꺾는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바라고 있는 그 가나안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이 패배의 자리에 세운 것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 얼굴 앞에 나와 통곡을 하게 된 것은 그 가나안을 지우고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가데스란 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데스로 보내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무기를 의지하고 산지로 올라갔을 때 그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거기에 매장시켜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리셨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세웠단 말이죠. 왜요? 네, 가데스로 들여보내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가데스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의 그 무리바의 반석 사건이 일어난 곳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배반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자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애굽의 홍해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 날 머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이 여러 날 핵심입니다. 이 여러 날에 대해서 본문 자체가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은 곧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입니까? 40일인 거죠. 그 유명한 숫자 40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가나안 정탐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가데스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날이 채워져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알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가데스로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함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알리려는, 가르치려는 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그 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겠다는, 가르치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회개의 자리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르치세요. 당신을 알리신단 말이죠. 그렇게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완성의 전 과정을 역사라는 시간, 즉 희노애락, 생로, 병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거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구름을 떠다니기도 하면서 십자가로 점철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얼굴, 그 파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말로 찬송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날을 살면서 그 영원한 가나안의 꿈을 함께 바라보는 동무들과 함께 피차 격려하면서 완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